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앞으로 9월에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를 사는 성도들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도록 합니다. 함께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던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38장을 제외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들보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과 그의 행동, 그가 꾼 두 번에 걸친 꿈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는 요셉이 꾼 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꿈에서 본 장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후에 또다시 꾼 꿈의 내용은 9절에 해와 달과 별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인 야곱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만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와 같은 말은
또다시 더욱 그들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가진 목적은 형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은 장차 온 땅에 임하게 될 기근을 대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았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또한 요셉이 당하게 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꿈을 꾼 요셉도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11절에 야곱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자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을 모두 다 아십니다.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과연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소연일 것입니다. 물론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에 고난 가운데 나오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이 쓴 시편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깊이 살피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을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기록된 그의 시편에서도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도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들을 통해 오늘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이 사실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편 23편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에서 그들의 형제와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비록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은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직접 개입하셨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그를 통해 온 가족을 풍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꿈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출애굽이 1장 6절과 7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분의 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정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이 꿈들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라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 때문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짐을 이 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밝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어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 만나는 탄식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머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찬란한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